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부터 15장, 이제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제 1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위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는가 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다가 헤매는 부분이 이 부정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부정하다가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시대에 1차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은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난합니다. 그 시대의 위생에 관한 이 율법입니다.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고 어떤 것은 심지어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또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색임질은 현대 의미에서 이제 위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 동물이지만, 이제 입을 오물거리면 다 그걸 색임질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한 것은 너희가 먹되, 6절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사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입을 오물오물해서 그걸 이제 색임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이 나오는 이제 4절에 낙타, 5절에 사반, 6절에 토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반은 원래 히브리어 사판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고, 공식 명칭은 이제 바위 너구리, 들어보셨습니까?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이 짐승들 자체가 더러운 짐승이라고 할 수 없기에 여기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나오는데, 잠언 30장 26절을 보면 사바는 지혜롭고 작은 동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동물들이 영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먹기에 깨끗하지는 않다, 이런 짐승으로 봐야 됩니다. 이 토끼, 사반, 낙타는 색임질을 하지만 이제 구분으로 여기서 굽이 없다는 것은 발바닥이 맨 땅에 그대로 이렇게 닿는 것입니다. 전면이. 그러니까 땅에 직접 발을 딛고 사는 동물들은 아무래도 땅이 더러운 땅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시대는 깨끗하게 정육을 하거나 또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돼지에는 몸이 열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막 지저분한 꾸정물, 심지어 자기 배설물에도 막 나뒹구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9절에서 이제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강과 바다에 쓰이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즉 강에 있는 민물 생선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메기가 엄청 큰데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조류는 20여 종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박쥐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쥐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으로다. 즉 날개가 있으면 먹이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21절 기어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22절에서 메뚜기 같은 것으로 뒷다리가 긴 것, 우리가 이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는 것, 벌레들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풍뎅이나 바퀴벌레 같은 것은 우리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만약 시체가 있어서 만지면 25절 옷까지 부정해서 옷을 빨아야 한다고 합니다. 28절 이것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시체를 만진 사람 저녁까지 부정하니 혹시라도 것은 이거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녁까지 격리시켜서 이 사람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위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32절 요즘처럼 이제 세제가 또 없기 때문에 물에 담겼다가 잘 그냥 대충 빠는 게 아니라 잘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질그릇은 이제 토기인데 토기 안에 이런 부정한 곤충이나 부정한 짐승 사체가 떨어져 있으면 깨버리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니스나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시대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그냥 토기는 그냥 흙으로 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도 여전히 그 안에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45절의 결론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거래에서 이 규례에서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위생에 관한 규례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정한 길짐승, 뭐 곤충들, 물고기들을 먹어서 위생적으로 깨끗이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례를 통해서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세균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격리시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BC 1500년경 모세의 율법에서 그 예수님 당시는 약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익혀먹는 것이 가능하고 위생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들은 위생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생법 규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것들 뭐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위생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생의 문제가 율법에 왜 있는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생의 문제는 이웃사랑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로 인해서 내가 비위생적인 것을 먹거나 만지면 누군가 나 때문에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격리될 수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하혈을 하면 이것이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지 고대 사회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4일에서 40일, 4절에 40일 정도 이제 여인을 격리하게 되고 5절에는 80일 정도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산모는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탄생의 신비와 섭리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산모도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혹시라도 질병이 옮길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6절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면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는 한뜨들기 를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이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정결례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에서 아이들이 40일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또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8절에서는 이 여인의 어린 양을 바치기에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와 속죄물로 정결례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마리아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정결례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 14장은 피부병에 관한 율례이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13장 3절에서 머리가 빠지고 털이 휘어지고 혹은 환부가 우묵해진 종기가 생기는 것은 나병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사람이 털이 빠지면 7절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봅니다. 일단 또 6절에서 만약 머리가 빠지면 환부가 빠지지만 환부가 엷어지고 반점이 이제 우묵하게 파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다. 이렇게 제사장은 정결하다, 괜찮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만약 나병이 걸려서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인 것입니다. 즉 진짜 나병으로 판정이 받았을 경우에 45절 나병 환자는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참 안타깝죠. 이제 12절, 17절처럼 나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격리하여 제사장이 관찰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발달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병 환자는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일을 보고 또 14장 3절에서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이 이런저런 이제 규례들에 의해서 피부가 파여 있다든지 움푹하게 들어갔다든지 털이 뽑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14장 10절에서 13절 봐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 여기 제사의 의미는 당연히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이제 17절, 28절, 37절에서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여러 가지 직무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이처럼 이제 꺼리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서 만나는 겁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환자의 일생일대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를 한치 오차 없이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병이 이제 다 나았을 때 이 사람은 정결하다 하는 선포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뼈저리게 이것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에 와서 비자 때문에 14일 동안 격리되고, 또 이제 비자를 만들고 14일 이제 또 한국에 가서 격리됐는데, 격리 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격리를 했다는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매우 조심스럽게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참 애매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이 정도인데, 고대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도 이 나병 환자들이 9명은 감사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하기도 전에 빨리 제사장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 고침을 나았다는 것을 사회에서 제사장이 공증을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한편으로는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은 나병만큼이나 위험한 전염병이 또 유출병입니다. 피가 나오게 되면 여성이 하혈을 하거나 하면 이것이 전염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어떤 월경이나 이런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두고 격리하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격리해서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해놓고 7일이 지나서 진짜 괜찮으면 정결하다고 하고 제사장이 이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다 혹은 좋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병이 나았다든지 감염이 됐는지 이걸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감염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관심 있고 우리 육체는 별로 관심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위생의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도 피부로 절절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생명이 쉽게 전염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위생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잘 해왔지만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계속해서 설선수범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위생 규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